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보통 11월 셋째 주일에 드려지는데요. 이유는 미국교회 전통을 따른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첫해 갔던 사람 절반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그런 비극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곳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을 통해서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법을 배우고 이듬해에 그들이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가 첫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던 1863년도에 링컨이 그때 이 전쟁 중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해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했고요. 이후에 나중에 미국에서 국가 공휴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이 미국 전통을 따른 이유가 뭐냐면 한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이때가 추수감사절이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정해졌고요. 올해도 11월 셋째 주일이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도 이제 11월 셋째 주면 사실 여러분 너무 춥잖아요. 추수감사주일 하기 전 그래서 추석과 연결해서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는 교회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참고로 독일에 있는 에판겔 시크르케는 10월 첫째 주 오늘이죠. 이때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면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날이고 또 감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인데 매년 이 절기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 우리가 삶에서 감사를 너무 안 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하루가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은 성경 안에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세 가지 권면의 각각의 좀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해요. 항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좀 지속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유지해라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항상 즐겁고 기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쁨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치 조증에 걸린 것처럼 항상 기쁜 감정을 가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감정은 여러분 들쭉날쭉하지요. 감정에 기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권면하는데 우리 안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구원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지속적으로 기뻐해야 될까? 18절에 우리가 나와 있는데 우리 18절 말씀 PPT에 있는 것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리스도인의 이 말씀에 따르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구원받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똑같이 이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슬픈 일을 경험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별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차이가 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이 어디에서 오냐면 삶을 해석하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동행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우리 안에 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러면 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뭔가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이런 게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좀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왔다가 금방 지나가고 좀 이런 뭔가 좀 그럴듯한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불쑥 들 때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직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본질을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증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 거냐면 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것에서 행복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바로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네, 같이 합독할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관점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이 주는 것에서 기쁨을 얻으려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절대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의 기쁨을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 그래 라고 이 16절에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 이것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비록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은 결코 함부로 누가 뺏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사단과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위협하고 유혹해서 이걸 뺏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내어주지 않는 한 결코 구원의 기쁨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뺏기지 말고 믿음으로 꼭 간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삶으로 실체가 되어 드러나요. 영적인 것이 가진 특성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야 실제로 삶 가운데 드러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라의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나와요. 이 구절도 좀 오해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라고 생각하는데, 이 쉬지 말고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번역해 보면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모습을 뜻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권면의 뜻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습관화하기 좀 힘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훈련인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인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 즉 통독하는 것일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는 이 바이블 클래스라고 하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즌제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 성경을 안 읽던 분들이 그래 한번 읽어봐야지 라고 이렇게 도전을 처음에 하시는데, 처음엔 좀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뭐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피트니스부터 끊지만 한 달 만에 그만두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익숙하지 않으니까 힘드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 바이블 클래스 한 시즌 듣고 다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안 하세요? 그러면 그냥 개인적으로 읽겠다고 얘기합니다. 혼자서 잘 읽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개인적으로 읽고 계시죠? 네. 처음에 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맞는데요. 조별로 공동체로 같이 자꾸 읽어가다 보면 억지로 또 읽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점점 이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원래 성경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공동체와 함께 읽어갈 때에 좀 더 의미가 깊어지거든요. 10월 중순부터 우리 신약 시즌 두 번째 사도행전 바울 서신 하니까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독 다음으로 보통 좀 하는 훈련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큐티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인데요. 말씀 묵상은 한마디로 말씀을 늘 내 안에 두는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 매일 말씀 묵상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여러분, 큐티 하려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볼 때 5분, 10분? 아마 그렇게 많이 길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매일 5분, 10분 하는 이 말씀 묵상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큐티 학교를 운영합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4주간 우리 큐티 학교가 진행이 돼요. 역시 여러분, 이것도 조별로 함께 나눠 진행합니다. 어떤 분들은 큐티 학교 끝나는 월요일부터 또 큐티를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던데,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게 생활화가 되잖아요. 말씀 묵상이 생활화가 될 때 갖는 제일 큰 유익이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 자꾸 서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는 힘이 생기는 것이 말씀 묵상의 가장 큰 유익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눈으로 삶을 보게 되니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아가는데 말씀 묵상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통독과 큐티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초적으로 하는 훈련인데, 이것과 더불어 중요한 게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 하나교회는 기도 학교도 그래서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양육을 해보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기도 학교인 것 같아요. 습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독이나 큐티는 이 눈앞에 뭐가 있어요, 그죠? 이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풋이 됩니다. 뭔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으면 여러분 어때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일단 눈앞이 캄캄하고, 또 기도를 처음 하려는 분들은 좀 막막해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뭐 기도 제목 몇 개 던지고 얘기해 보면 그 다음에 더 기도할 내용도 없고, 뭐 혼자 막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 혼잣말 하는 것 같아서 좀 자신이 우습게 여기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잡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되게 졸려요, 그죠? 기도하면 되게 졸려요.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들, 여러분 침대에서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불면증이 치유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이처럼 기도가 습관화되는 게 참 어려운데요. 기도가 지속적이고 습관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떼를 쓰거나 뭐 달라고 간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사실은 기도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의 영적인 대가들이 쓴 책이나 그들이 언급한 내용을 볼 때 기도의 정의를 보면 꼭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사귐 혹은 대화, 이런 단어가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사귐을 가지려고 하면 그 대화와 사귐이 일회성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람과 만나려고 하면요, 그를 알아가는, 상대를 알아가는 맛이 있어야 돼요. 만나는 그 어떤 감흥이 있어야지 계속 만남이 이어지지, 만났는데 아무런 뭐 재미도 없고 무미건조하면 그 만남 지속해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대화의 파트너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을 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툴이거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좋은 감정이 생길 때도 있어요. 감사하고 고맙고.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 좀 안 좋은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게 들 때도 있죠.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감정, 그 생각,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되고요,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마지막 고면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 말 그대로 모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범사를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기는 어렵죠. 실제로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요,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있던 가족이 죽는 그런 슬픔을 경험한 교인들도 이 중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면 이 바울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권면 안에는 참 그 숨겨진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권면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감사하라는 권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추수감사절과 오늘 주일과 비슷한 절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 좀 추석과 비슷합니다. 네, 이 시기가 9월 말 10월 초 요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올해 초막절이 내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여름에도 농사했던 그 포도와 올리브를 이제 수확하는 그런 절기예요. 수확해가지고 그 수확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좀 즐거운 절기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에 이 수확하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이 초막절에 꼭 해야 될 것을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 때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수카라고 하는 초막, 말 그대로 초막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일주일간 생활하는데, 이걸 하면서 뭘 기억하는 거냐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자신의 조상들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돌보심을 기억하고 수확하게, 지금 이런데 이 수확의 기쁨을 거두시는 것에 감사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긴 게 초막절입니다. 이게 이 추수감사주일과 아주 잘 맞아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절기를 보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이렇게 먹였듯 지금도 너를 돌보고 있으니 나를 신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느끼는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는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감사하냐면 막 뭔가를 간절히 막 구하고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실제로 응답됐을 때, 그럴 때 감사하잖아요, 그죠? 아, 기도한 게 응답됐구나. 그래, 참 감사한데,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런 막 기도해가지고 얻게 된 감사는 분명히 감사는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네. 하나님 집 주세요, 집을 줘서 너무 기쁘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네.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 두고두고 떠올릴 때마다 오랫동안 곱씹으면서 감사하게 되는 감사의 제목은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오는 감사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셨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랬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때는 몰라요. 환난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때 바라는 건 오직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그 시간을 돌아놓고 다 끝내놓고 이제 돌아보니 다시는 그런 순간이 안 왔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지만 미처 돌아보다 보니 하나님이 그래도 이 시기에도 돌보셨구나,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진실한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어려움 속에서의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 우리 안에 자라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 억지로 감사하라 이런 것보다는요, 결과적으로 돌아보고 나니 결국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오늘 이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드리세요. 지금 한창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이 시기를 잘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시간을 지내놓고 버텨내서 끝내놓고 돌아보면 나중에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때를
돌보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속히 그 날이 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권면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18절에 보면 이 세 가지 권면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18절을 보면 우리 한 번 더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은 얼핏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니까, 그래, 우리가 이 뜻에 순종해야지,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범사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하든 하나님의 뜻은 정해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것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이, 이게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in Christ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향한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영접했다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삶에 내가 왜 이런데 내가 기뻐하고 있지? 이런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생겨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권면은요, 의지로 이루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선물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쓸 걸 채우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소명과 사명으로 부르어 주시는데요, 그거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뭘 해야 되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겨납니다. 그게 핵심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민 손을 어떻게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그냥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이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비밀이 있고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떠올립시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장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진심으로 터져 나와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삶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